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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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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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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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어서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강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감사와 영광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약한 욕망이 주님의 뜻을 거스렸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참회하는 심령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웃을 위해서도 힘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대로 인도되게 하시고 언제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서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이곳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언제 넘쳐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와 상처받은 자는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병이 치료되고 상처의 쌈의 힘을 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로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간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거나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의 품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훌륭한 능력 있는 인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의 순서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밤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주의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를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루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방울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이 저의 적은 예물이 모여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약속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명품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이루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또 청소로, 찬양대로, 교사로, 아이너스 관현악으로, 안내로, 헌금연유로, 또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와 봉사가 일일이 기억되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저희 공적이 불타지 않고 마지막 날에 큰 상을 멸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헌신하여 봉사하는 저희들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어서 마음껏 누리고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열감으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고 우리 새 가정을 이룬 우리 김창민 군 또 이예나 양 오늘 어제 결혼하고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하는 박수를 한번 새 가정 복되라고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시는 강사는 드림교회 담임하시는 설재한 목사님이십니다. 진짜 크리스천 교육을 이번 주 토요일 7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는 7시, 여자반은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2월 작전밤 기도회가 각 교구 중앙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달 기도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공사는 여전도에서 섬겨주겠습니다. 이로 한 달 수고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예배 봉사자는 주보대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2시에 드림교회 사무총회를 인도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원자 집사님 장남되는 손호진 성도께서 등남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은선 집사님께서 하수동 중아파트 401동 706호로 이사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태전 명예시사님께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민규식 성도님, 유순남 권사님 그 3녀 되는 준이자매 결혼식이 피로연이 30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오후 2시까지 서부동에 있는 이리아 숯불갈비 뷔페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은 2월 7일 오후 2시 서울 동양 웨딩홀 1층 사파이어 홀에서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을 민경희 장로님, 소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필리핀 모임이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모자 예비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 회비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이 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관리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홍윤희 안수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조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반드시 복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틴 루터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나르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도 듭니다. 나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우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마음에 두고 좋지 않은 생각을 버려둘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지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첫째는 사람의 생각은 재앙이라 했습니다. 사망,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는데 사람의 생각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을 주는데 사람의 생각은 재앙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닌데요. 로마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합니다. 말씀을 훈련시키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비로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질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주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이 사랑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늘 자기 안에 싸우는 것을 고민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안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의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대사도인 바울이 자기 안의 갈등, 그 고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처럼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의 생각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고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 생각은 절망적인 환경이 오면요, 어려운 환경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지고 재앙을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는 대상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집과 토지를 빼앗기고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강제로 노동을 합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망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우린 저주받았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잃어버린 믿음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소망을, 희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도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직장도 힘듭니다. 온통 문제뿐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건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또 우리는 육신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사람을 향한 하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말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두 번째는 편안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의 생각은 편안이라 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농가밭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안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 생각합니까? 우리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또 농사할 수도 없고 너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곳입니다. 밖에는 독사와 정갈이 울거리고 돌 뿌리고 바람 뿌립니다. 거기서 40년 생활합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은 너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농사하지 않아도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고기 먹고 싶으면 미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40년 동안 한 번도 배고프지 않고 그들은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았고요, 독사에 물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포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다, 편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차이점입니다. 이사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하나님 전체를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겁니다.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 십자수를 이렇게 놓는 거 보면요, 그 바늘 가지고 실로 천에다가 아주 이쁘게 그림을, 사람 그림 또 여러 가지 형체를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아름답죠. 근데 한 부분 보면 이게 뭔가 몰라요. 그냥 뭐 막대기도 그려져 있고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전체 그림이 완성되면 이게 아름다운 작품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체를 생각하시고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재앙인데 하나님 볼 때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카일 델치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모두가 선한 것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재앙처럼 보여도 다 선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모두 일어나는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잘 압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형들에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또 거기서 일을 합니다. 노예로 일하는 거예요. 힘든 일, 뭐 어려운 일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게 어려움 나갑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서 재앙이 아니에요, 편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사람의 생각으로 그건 재앙이고 저주고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저주고 재앙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편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팔려간 거, 고난당하는 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 이게 편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요셉은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7년, 6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앞에 자기 정체를 얘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우리 여기서 보복하지 않나, 우리 잘못한 것 원수가 없지 않나 두려워서 무릎 꿇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깨닫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닉 부이치라는 그 청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호주의 태생이고요. 태어날 때 사지,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요, 전 세계 다니면서 희망을 전도하는 희망 전도사입니다. 명강사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세계적인 명강사가 됐어요. 2013년 6월 13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 힐링 캠프에서 출연해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팔다리 없이 태어난 이 사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사춘기 때 너무나 상심돼가지고 처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사지 없이 지금까지 태어난 것 재앙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편안이라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신도 남들도 사지 없는 자신을 볼 때는 재앙이고 절망이고 저주인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내가 이처럼 사지 없이 태어난 것이 재앙이고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는 이것을 깨닫고 사지 없는 자신을 재해석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지 없이 보낸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는 사지 없는 인생이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끝인 줄 알았고 재앙인 줄 알았고 그 인생을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말에 편안이 임했고 기쁨이 임했고 소망이 생겼고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다니면서 행복을 증가하는 희망의 전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없던 팔이 생기고 없던 다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두 팔,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전환되어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달라지니까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 희망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세계적인 명강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주의자이자 또 많은 기독교 서적을 쓰는 A.W. 토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때,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 인생이 치욕 같은 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편안이다.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다. 끝이 아니라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 이수진 집사님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찬양을 제가 했는데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이상하게 인원을 할 때만 틀려가지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부탁했는데 너무 아주 은혜롭게 잘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너에게 미래가 있다.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며 낙심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히는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바벨론에서 너희를 2장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 끝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절망하지 말아라. 왜 포기하느냐? 70년이 차면은 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이 고레스 왕 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끝이 아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 예배해 놓은 것은 제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이미 놀라운 소망, 꿈들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요즘 말하면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7년, 6년 때 모두가 죽게 됐을 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요셉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7년, 8년 때 곡식을 예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70명을 다 데려다가 애굽에서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 돼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민족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보디발 가정에서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인들과 함께 거기서 바로 정책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그 애굽을 다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도하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이라는 세계 무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은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해야만 이런 계획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향해야만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가정을 향해서 이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미래의 꿈이 있음을 알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9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모든 게 재앙이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농사 져라. 자녀를 결혼시켜라.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왜? 미래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들을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장래 놀라운 소망,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체험한 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요셉,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쓰시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재앙이고 절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미국에서 사전하면은 입소 사전을 떠올릴 만큼 유명합니다. 그걸 지은 사람이 데니얼 입스터입니다. 이분은 그 언론인이고 그리고 변호사고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천재입니다. 그의 처세술, 그의 지혜, 그의 모든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고 존경을 합니다. 한 번에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입스터 씨, 당시 수십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업적을 남겼고 성공했는데 당시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생각이 뭡니까? 그때 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천재인 그가 수십 많은 걸 만들고 많은 것을 업적을 남겼지만은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향을 끼치면서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우리는 2월달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에 2월달 맞이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 희망찬 소망에 가득 찬 한 해를 사시고 승리하길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육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재앙이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헛된 겁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한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은 편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을 때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은, 눈물 가운데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있었지만은, 이름의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진 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네 부이치치가 사지 없이 태어난 것, 저주고 재앙이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생각이 전환되니까 세계적인 희망이 된 노자로 귀하게 명강서 쓰임 받습니다. 요셉이 나이 7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옥살이 한 것 저주 같지만 재앙인 줄 알았지만 깨달아니까 축복이고 계획이었습니다. 만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우리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으로 희망과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해주셔. 내 생각을 포기하게 해주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주 먼저 이날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날 땅에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 알게 하시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축복의 삶으로 성공한 삶으로 행복한 삶 살게 해주셔서 편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믿습니다. 이 소망 바라보고 이 희망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 붙잡고 하나의 생각으로 승리케 하여 주셔서 축복의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삼각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장한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표가 되어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편안이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서 이제 편안 가운데 소망의 삶,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 하나님의 생각으로 편안과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진짜 14만 영혼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